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2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들려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안부를 묻는 것으로 좀 말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변함없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전과는 다른 묵직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직한 무게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4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난 지 4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 한 달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죠. 현이 돌 전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주일 가더니 3주 가더니 그리고 한 달째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얼른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기름값이 물론 좀 올랐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의 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것들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전쟁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적국의 포탄이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지만 우리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비심리 위축입니다. 기업들도 이것들을 가장 경계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그것들에 대한 진단을 내어놓고 또 처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 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전쟁이 점점 더 커지지는 않을지.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 전쟁이 곧 세계 3차 대전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혼을 해보고 죽으려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애가 결혼하는 것까지 내가 보고 죽으려나 이런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걱정들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듯 온 인류의 스트레스 지수가 전쟁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심리학 또는 정신건강 연구를 보면 전쟁, 팬데믹, 경제적 불안과 같은 지구적 위기가 겹칠 때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원래도 조금 짜증스러웠지만 밥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 없이 화를 버럭 낸다거나 짜증을 내면 전쟁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전쟁을 겪지 않더라도 뉴스와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으로 심리적 불안은 실제처럼 경험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 역시 평안의 시대, 샬롬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전쟁의 그림자가 조금 더 이전보다 드리워진 시대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결코 태평성대의 인물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죠? 어떤 제국이죠? 로마의 제국 안에 지금 지배 아래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불안이 끊이지 않던 시대죠.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마다 로마 군대의 개입은 잔혹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 그 당시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로마의 군기를 들어오려고 했어요. 로마의 군대 깃발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들이 개입한 시위 진압이 당연히 진행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전의 돈, 성전 재정을 이용해 기간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 정권이 수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군중들이 시위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군중 가운데 섞여 있다가 명령과 함께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일이 예수님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날까? 언제 또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가 우리를 죽일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과 폭력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전에는 다 뭐예요? 다 비유였잖아요. 비유. 빗대서 말씀하신 거. 근데 이거는 뭐냐면 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전쟁 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제 말을 들으셨겠어요? 목사가 잘못 먹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내일 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쟁이 날 수도 있겠어.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요. 성전을
예루살렘 군대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결국 성이 함락되죠. 그 결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일이었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었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이 사건이 비극이다, 비극으로만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자,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데,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 날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이 날의 의미는 뭐냐? 징벌의 날이래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다. 여기서 징벌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공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이 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약속의 성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전쟁을 단순한 비극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왜곡된 질서가 쌓인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사건으로 이 전쟁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왜곡된 질서가 쌓인 결과가 전쟁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어떠한 리더가 또는 나라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때 그 결정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고 사람 못 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쟁이라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이 인간의 죄와 왜곡된 욕망이 반복되고 축적된 결과로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누구가 아니라 인류의 축적된 죄, 사람들이 지은 죄의 총합, 그리고 욕망이 반복되어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날은 징벌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무너뜨린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전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 내 것을 지키려는 두려움, 상대를 배제하는 마음, 이것들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과 국가의 차원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전쟁이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직접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가지려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타인을 밀어내는 태도, 그 뿌리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유소 갈 때마다 좀 제가 정말 이 기름값 싸게 넣어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3.78 막 이렇게 가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기름값이 올랐나? 전쟁 때문이죠. 그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나라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전쟁을 단순히 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 니네가 일으킨 거야.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세상 속으로 드러난 결과,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전쟁의 의미를 인간의 죄악을 발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 단지 인간의 죄악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세요. 전쟁이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전쟁과 혼란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세상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26절의 말씀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자, 2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혼절한다고. 전쟁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절한다고. 그렇죠? 세상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죠.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하려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전쟁의 상황을 끝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보면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연일 이어지는 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당연히 세상의 붕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동일한 전쟁이라는 상황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속량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쟁의 새로운 의미는 구원의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전쟁이라는 현실을 보면서도 세상은 두려움으로 반응하여 고개를 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히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해방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이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근본주의자가 됐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기독교가 세상 위에 군림하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종교가 중심이 되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슬림을 때려 부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이 마치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가르는 이야기처럼 이해되기도 하죠. 마치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량은 그러한 방식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올라서는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을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누군가를 배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는 회복과 구원의 선언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또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들라. 믿음의 방향에 대한 선언이죠. 세상이 두려워하고 환난을 대비하며 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평안을 선택하고 세상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보하라고 말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고 세상이 고개를 숙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 가운데 황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나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커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전쟁 났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통제 불가의 상황 같지? 아니야. 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의 현실을 바꿔줄 정치적 왕이 되시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억압을 끝내고 전쟁을 멈추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고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끝내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끝내는 왕으로 오셨고,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는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외쳐졌던 그 호산나라는 찬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깊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그 누구도 전쟁의 상황들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 인생의 문제도 건사하기 힘든데 이 전쟁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량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주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진정한 찬양 가운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매드리네. 구원하신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정말 통제에 불과한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권을 드리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정말 혼탁하고 정말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이 전쟁,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며 여전히 통제권을 잃지 않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확신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병든 우리의 욕심 또한 맡겨드립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 가운데 온탁하며 전쟁 가운데 통제를 잃은 것만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 자신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닌가? 의심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부족한 예물이지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업무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는 바보 같다 말하고 누군가는 현실을 도피했다 말하는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가장 귀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 전쟁의 때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